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라반을 통해 배우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대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200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쭉쭉 자라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디를 만들 때는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줄기가 길게 뻗기 전에 반드시 멈추어서 마디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장이 멈춘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이 마디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마디가 없이 길게만 자란 대나무는 바람에 쉽게 꺾이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디가 있는 대나무는 비바람에도 끄떡이 없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마디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앞이 막힌 것처럼 답답한, 내 인생에 어떠한 발전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은 이런 마디와 같은 시간을 꼭 지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야곱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인생의 마디를 새기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마디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디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또 오늘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첫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라반이 내 인생에도 존재한다. 야곱에게 7년을 며칠처럼 느끼게 해준 인생의 라헬도 존재했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안 만나고 싶은 사람, 특히 내 인생의 최대 적과 같은 힘든 장애물 같은 만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속임수라면 빠지지 않고 그 JD 지수라고 하던데, 잔머리 지수가 최고였던 야곱에게 최대 적수는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그는 일 잘하는 야곱을 보자마자 탐을 냈고 그에게 노동을 허락해주며 딸을 주겠다는 아주 타당해 보이는 제안을 했지만, 야곱이 원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를 주며 야곱을 기만했습니다. 구구절절 성경에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1절만 보더라도 야곱이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0년간 함께 동거동락한 사람에게 들은 평판이 고작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빌붙어서 산다는 평판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엄청 억울할 평판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오늘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있던, 그리고 마주치기 껄끄러운 내 형제인 형 에서가 있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20년 전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니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계에 바빠서, 그리고 그 라헬을 빨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는 야곱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개입하셨음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서 버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라헬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라반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결국 자신의 참모습과 조우했을 것입니다. 과거 이삭을 속이고 에서인 척 했던 야곱의 모습은 라헬인 줄 알았으나 레아를 보낸 장인을 보면서, 장인을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 참 나갔다. 그래서 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원망 한마디 못했을 거예요. 왜? 자기 자신 같았었거든요. 그러나 원한 건 아니었지만 야곱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는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11명의 아들과 딸까지 얻고는 마침내 그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러움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번성과 부의 축복을 계속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20년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내하며 함께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구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와 함께 언약 위에 서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오기 전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아픔과 고통, 혼란과 눈물 속에서 무너지고 나서야 우리는 다시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찬양의 고백이 그제서야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기에 야곱의 인생에는 라반이 꼭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큰 산과 그런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에 마주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반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며 야곱은 이제 안정된 생활을 떠나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그는 아버지, 어머님의 집으로 곧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가며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감사와 은혜가 있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길이라고 해서 평탄하고 꽃길만이 쫙 펼쳐진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순종했는데 우리의 길이 평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라반이 늘 존재합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배우자 혹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라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의지로 계산으로 무언가 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교제하고 지냈던 한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9번을 이사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자기들이 진짜 가고 싶은 집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해서 이사를 했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사한 집 중에 제일 안 좋았던 집이 자기들이 계획해서 이사한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라반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고 계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작가는 한 번의 설교로 감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12년이라는 감옥에서의 시간을 통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 철로역정을 출간하게 됩니다. 존 버년에게 감옥에서의 12년이라는 라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 위대한 작품 철로역정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찬송가 중에 8,000곡의 찬송가를 지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한 작곡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 자신이 태어나 처음 보는 세상이 천국이라 감사하다. 그래서 그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를 보면 천국을 향한 찬송가가 엄청 많이 작사 작곡되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가 맹인이라는 라반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 수많은 명곡의 찬송가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에 라반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라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라반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게 될지 아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풀어갈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라반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저 불평불만하는 자로 살아갈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얼마 전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암 수술을 받는 한 아이를 향해 기도하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의 라반을 현실의 문제로
그냥 마주한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인생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때 비로소 그 아이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라반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미끄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라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 하나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의 모습이 나에게도 존재한다. 라반은 이기적이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극대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위 야곱을 대하는 태도도 가족이 아닌 종부리듯이 대하였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14년은 딸들 준다고 품삯을 주지 않더니 6년 일하는데 10번이나 변경했다니요. 2달마다 한 번씩 변경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10번이라는 의미는 수시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다음 달 다르고 또 그 다음 달 다르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통이 넘쳤겠죠. 화가 치밀어 올라겠죠. 별의 별 인간을 내가 다 만나는구나. 그는 셀 수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마음을 변경하는 라반이었습니다. 그는 사위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를 마음도 생기지 않게 야비하게 굴었을 뿐만 아니라 딸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거 뭐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겠어요? 아버지 하면서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런 악랄한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고. 딸들한테 받는 평판이 이랬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신부의 지참금이 주어지면 신부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아버지가 이제 사위로부터 지참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참금을 가지고 뭘 하냐면 혹시나 사위가 일찍 죽게 되었을 경우에 이 지참금을 딸한테 주거든요. 딸이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돈으로 살게 하려고. 그런데 이 라반은 그럴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돈의 수단으로 딸들을 이용한 사람, 사위의 노동 대가에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야곱에게는 라반은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라반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놈 이렇게 읽었다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이런 악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라반이 될 수 있겠다. 라반이 가진 이기심,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피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마음, 타인의 입장보다 내 입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해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 끝장내고 싶은 마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리한 부분으로 선택하는 마음, 이 숱한 이기심과 욕심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나에게도 있다고요. 전혀 없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라반의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라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조금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악착 같음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가 비록 낮고
손해보는 것 같고 루저인 것 같지만,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벌어지만도 못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이미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라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 3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며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또 야비한 모습을 야곱이 또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31장 7절의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었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 라반 같은 모습으로 살 때도 있었고, 나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고난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주님이 세우셔야 세워집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그러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본인이 잘해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부가 축적되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 도망가듯 야반도주하며 나온 이후에 3일 뒤에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들고 기가 막히게 달려온 장인 라반과 탁 마주하자마자 그는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목소리와 어조부터 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 20년간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그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이제 기세등등하게 외삼촌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라반을 통해 야곱을 새롭게 빚으신 다음에 그 라반을 책망하신다고요. 그리고 그토록 그립던 아버지, 어머니가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본다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아시고 주목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소 버겁고 고단할지라도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태도는 설령 우리가 비천에 처하고 세상으로부터 배설물이라도 여겨질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쫓기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답이 없을 것 같은 어떤 고난과 고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단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